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 한 1세기 지나서 그 로마 시대 때 풍자 시인 주버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버날이라는 사람의 그 글을 보면 그 상류 사회가 십자가란 말을 꺼내기도 금기로 삼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용어 자체를 주후 1세기 로마 상류 사회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단어조차 꺼내는 것을 굉장히 절제하고 또 조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귀족 출신 배우가 자기가 이제 홀로 한 강도가 되어서 십자가형에 취해지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무언국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을 본 그 주버날이라는 풍자 시인이 글에 자기 자신의 글에 귀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 배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가장 큰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제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미 기록되어지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 전서 1장에 기록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거짓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험난한 그 광풍을 잔지않게 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몸이 다 찢어져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간의 고뇌와 갈등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껴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편만 귀하게 여기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늘 잊어버렸다가 연락이 오면 생각하고
마지못해서 응한다라면 그건 좋은 관계,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어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고뇌와 갈등과 슬픔을 다 떠안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까 고민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고 나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희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색 옷을 구하다가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가 피가 나도록 그 머리에 강하게 눌러서 씌우고, 그래 갈대입으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서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기 하는 아주 그 처참한 그 조롱.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는 거죠. 사실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라면 감히 그럴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으셔서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 로마 병정들이,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 무지가 죄라는 거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영광된 자리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냐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바치는데, 그 예수님, 고귀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가.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미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으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 외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나간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고민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기술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고 복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알지 못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 올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거예요. 주후 1세기의 로마 상류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이 그들은 십자가라는 그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는 것을 금기시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때나 이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젊은 날에 20대 초반에 내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아집과 고집, 편견과 오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우리 자신이 로마 병정들 같이 현장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 병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제 자신도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엄청난 어리석음을 범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오늘 현대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다 그러지 않은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 전문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래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고통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거야.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죄수들을 위해서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금기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조차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절망과 괴로움과 모든 고뇌를 다 떠안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참된 위로자가 되는가? 왜 예수가 참된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사람이 마음이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정신과를 찾아가 의사와 상담해요. 심리치료사와 상담을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까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태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신 스스로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가 토로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서 고백하고 탄식하며 외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을 다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살을 맞대고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도 서로에 대해 그 깊은 속내, 서로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헤아려 한다면 부부싸움을 왜 하겠어요? 예?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속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체질과 생각과 성품이라든가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나 한솥밥을 먹는 가족도 때로는 대립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섭섭하고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도 막 항변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 품어줘요. 그래, 네가 옳다. 절대로 자식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하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 내 자신을 탄식하면서 자책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너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너는 결단하고도 또 실수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도 또 실수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교류할 때도 찾아오셔서 괜찮아, 낙심하지 말어, 용기를 내, 일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봐, 도전해봐. 한 번도 너 형편없는 인간이고 너는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한 번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놈의 자식 너 믿었더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라도 말해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좀 미안한 마음이 덜할 거 아니에요.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씻겨질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형편없는 인간, 죄된 인간, 더러운 인간,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책망하지 않고 괜찮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실수와 허물을 다 아시지만은 형편없다 말하지 않아요. 주님만이 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거야.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고, 그렇게 하면은 다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드릴 것 없어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그렇게 삶의 여정을 달려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알지만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